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죄 속에서 아마 이분은 원죄와 자본죄를 포함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신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결국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행함은, 이 행함은 뭐를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 그것이 율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 장신대 신학 교수님은 정확하게 이 구원에 관한 데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숭실대 신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요건 이제 그분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걸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름대로 요약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전 요약된 부분만 갖고 좀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 대속뿐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까지 포함되어 있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 대속뿐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칙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거 이제 목사님이 요약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은 구원의 한 측면이라는 주장. 그러니까 모든 면이 아니라 어떤 한 측면. 예,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한 측면, 그 일부는 과거의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이 과거의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미래의 죄는 자본죄를 얘기하는 거죠. 자본죄. 여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대파여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 원죄와 자본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과 같이 주셨던 것, 시내산에 같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예.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성막을 주신 의도는 뭡니까? 원죄와 자원죄가 드러난 자들은 반드시 성막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원죄만을 위해서 주셨다 이러면 곤란하죠. 예, 십계명이 이미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미래의 죄는 해결받지 않았다 이러면은요, 이것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만 해결해주고 자본죄는 해결해주지 않으셨다.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물론 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논리적인 논의 의선, 학문적 논의 의선은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많이 큽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문자적인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번역된 개혁개 중에 번역된 그 말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를 찾으려면 반드시 우리는요, 원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원론을 할 때 거기에 문법과 원문을 사용해서 목사님들한테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근거, 예, 원죄와 자본죄에 대한 정확한 근거,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런 것들은 문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분간하기 어렵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그 교수가 한 내용들은 장문의 문장이 나와 있겠죠. 아마 그렇게 읽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 이전에 내 말씀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내 말씀에 대한 정립이 우선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어디 보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블렉스로 열어주세요. 바이블렉스 여는 게 좋아요. 자, 읽어드릴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얘기죠. 탕자가 이제 모든 분깃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해줬던 그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 집을 나갔다 들어온 탕자에게 입혀준 그 옷이 어떤 옷인가. 예. 그 다음에 그 발에 신겨진 그 신발은 신긴 이유는 어떤 의도에서 신겼을까. 요걸 지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옷의 개념과 신의 개념. 예. 발에 신는 신발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라는 개념은 몸을 보호하는 것을 전부 옷으로 봤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어떤 그 도구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부 옷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쓰는 그 터번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동그란 거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예. 남자들은 그걸 터번이라 그래요. 터번.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터번입니다. 예. 터번이죠. 터번. 본이 아니라 터번. 터번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들이 쓰는 거 베일이랍니다. 베일. 예. 터번과 베일. 베일은 여자들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 이거 많이 보시죠. 예.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도 다 옷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도 옷으로. 왜냐면 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옷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또 옷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예,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도 몸의 일부인 발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옷에 속합니다. 그럼 목사님,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공통점. 옷은 그 사람의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죠, 제가요? 신분이라 했죠, 신분. 맞습니다. 터번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몸에 부착되는, 몸을 보호하는 모든 도구들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신분을. 그래서 긴 옷을 입었느냐, 무릎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옷을 입었느냐, 소백 없는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발이라는 개념은요,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신발의 끈을 반드시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신발들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신발의 끈을 누가 풉니까? 종이 풉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를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옷을 한번 꺼내게 보세요. 예. 옷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스톨레죠. 스톨레. 목사님들이 바이블렉스 다 꺼내면 참 좋은데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4749입니다. 여기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요, 겉옷인데, 상의에 입히는 겉옷인데, 한마디로 뭐냐, 긴 옷입니다. 긴 옷. 예. 그러니까 이 옷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줬어요. 제가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해서 신분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해줬던 게 뭐냐면, 신입니다. 신. 예, 신.
샌달이죠. 이건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나알입니다. 나알. 나알.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5275인데 이건 샌달이에요. 샌달. 뭐 헬라어에서 똑같이 샌달입니다. 나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샌달.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신발을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요? 그렇지요. 안 신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갈아 신겼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해요. 그건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탕자가 신발을 벗고 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한테 올 때는 자식의 이런 위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으로 온 겁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잖아요. 아버지지 아니죠. 주인의 집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발을 신주셨다는 것은 내가 신부를 나타난다 그랬죠? 왜? 그것도 옷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에 이런 말 하죠. 메시아를 표현할 때 나는 그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 수 있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신을 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격도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위대함을 본 겁니다. 예, 이런 고백입니다. 예. 또 하나,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슬픔을 얘기할 때는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왜 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맨발로 신발을 벗고 올라갔을까? 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이 에덴 동편으로 도망가죠. 그때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신발을 벗고 이제 다윗이 동편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극도의 슬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발을 벗는 행위다.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이건 제가 전에 설교로 나왔죠. 출애굽기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신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이제 공부했어요.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주석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너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의도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풀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문화적인 배경이고 구속사를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 그러면은 모세가 그럼 가나안고 모압 평지까지 계속 맨발로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 맨발로 다녔어야죠. 근데 광야에서 맨발로 다녔다 겨 죽어요. 화상 입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 상징을 나타난다고요?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룩하다는 건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 분리와 구별의 의미를 거룩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땅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이미 그가 섰던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은 저주받은 땅에 뭡니까? 접촉의 의미가 있죠. 접촉.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의 의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그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로 의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을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인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것들만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신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룻기서 4장 7절 8절. 자, 읽어드릴게요.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한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었다. 예.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 신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신을 벗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신을 땅에다 이렇게 던지는 게 있어요. 예. 신을 벗어서 땅에 던지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에 이 신을 던지는 것은 소유권을 확증한다는 의미가 있고,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롯의 기업 물을 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포기해이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신을 벗어서 주지요. 이것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옛날에 설교자한테 들었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광성 목사님이 그 새 에덴교회 그 땅 부지를 살 때, 장로님들하고 그 땅에 가서 기도하면서, 미안,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 좀 이상한 얘기인데, 뭐 그냥 있는 대로 들으세요. 본인이 간증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또 삥 둘러갖고 남자끼리 거기서 소변을 봤다 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내 땅이라는 거. 동물로 얘기하면 뭐야? 영역 표시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다고. 그 뭐 일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화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도하면서 장로님 실제로 보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목사님 장로들이 그냥 이렇게 치부를 들어 떠오르서 오자 따르더라고. 거기다가 영역 표시. 예, 아무튼 뭐 어쨌든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땅에다가. 예, 교회가 그런 일화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땅에 던지는 것은 소유권의 확증을 나타내는 것이다. 벗어서 주는 것은, 벗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신발은요, 그들은 옷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신발을 벗었다는 것과 신었다는 개념은 아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허리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으로 취급을 받고, 신발도 그렇고, 터번도 그렇고, 베일도 그렇고, 전부 옷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부자들은 허리띠를 어떻게 한다? 길게 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끈으로 맸느냐, 가죽끈으로 맸느냐, 세마포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거 다 설명드렸어요. 강의도 했고요. 예. 이제는 이제 총체적으로 몰아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아셔야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할 때, 구속사와 연결시킬 때
한 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이것은 자기 소유 신발을 벗는 자체는 포기하는 것이고 그 땅을 던진다는 것은 소유권의 확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신발 자체가 없다는 것은요 종의 신분이면서 수치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을 신는다는 개념은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신을 신기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구속자랑 연결할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 원자가 나이가 그대로 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무 저거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무언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줬어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신분. 신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로 목사님 푸실 때 그렇게 보시면은 확실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엘리야 지금 기적을 거의 다 써가는데 난제 중에 난제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엘리야의 기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푸신 분들도 없고 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설교 내용 보면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난제를 좀 풀었고 구속사는 접근도 못했고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이블렉스가 먼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 목사님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확인 제가 시켜드릴 게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조롱하는 아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떻게 난지 아니에요 이거? 정리할게요. 뭐 그것은 어디냐면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누가 올라갑니까? 엘리사가 올라갑니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 왜 올라갑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학교가 있잖아요. 우상숭배와 대역이라는 선지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있는 아이들이 길에 올라가는 중간에 나온 거예요.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엘리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머리야 대머리야 두 번을 외쳤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거는 얘기했을까? 그렇죠. 대머리는 틀림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 자기 그 대머리를 놀렸다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저주했더니 저주한 대로 숯불에서 암곰 그것도 두 마리가 나왔어요. 또 두 마리가 나왔을까? 그리고 또 곰이 왜 나왔을까? 배당은 곰이 또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내만 42병을 찢어 죽였다는 말 아니야? 찢어뜨렸다는 말은 뭐 이렇게 뭐 박살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물론 어떤 설교자는 뭐라 하냐면 42명 중에서 최소한 2명은 죽고 40명은 도망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곰 두 마리니까 두 마리가 찢을 동안에 다른 애들을 보고 있지 않아 도망갔을 것이다. 이래갖고 설교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가 막혀 하여튼 상상의 날에는 정말 아휴 아니 42명을 찢었다 그러면 42명 다 찢긴 거지 뭘 또 40명을 도망갔다는 뭐 여기 성경에
아이들 42명을 다 찢었다고 얘기했는데 또 자기는 또 그걸 아니라고 40명은 도망갔다. 2명 찢는 도, 2마리 곰이 찢는 동안 40명은 도망갔다고 설교를 해놨더라니까요. 내가 전화하고 싶었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이런 게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42명을 곰이 찢었다는데 또 찢는 동안에 40명은 도망갔다는 말은 또 뭡니까? 정말 미치겠어 진짜. 뭐 또 더 나가면 또 그 40명은 그걸 보고 또 회개하고 도망갔다고 피할 길을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또 하겠죠. 아무튼 근데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런 설교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난제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기독교에 타격받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니네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그거 얘기했다고 그럼 없는 말도 아닌 거 있는 거 얘기했다고 사람을 저주해서 이게 더군다나 어린애들인데 그 뭣도 모르는 애들이 그걸 말했다고 그래 42명을 죽여버리냐 그게 기독교냐 그게 사랑이냐 이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반박을 어떻게 이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저는 이걸 뭐냐면 엘리사의 저주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예. 그럼 뭐 근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 찾아냈을 것 같고 나왔겠죠. 예. 예, 저 설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예. 다 나왔죠, 이렇게요. 근거가 나왔죠. 당연히 나왔죠. 예. 너무 확실하게 나와서 제가 기뻐서 지금 또 가게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예.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 보세요, 여기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이전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곳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자리입니다. 글로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엘리사를 주룩했던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어떤 아이들인가 보면 되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거기 뭐 아이들 5288번 클릭해 보세요. 아이들. 나르라고 되어 있죠? 아이, 소년, 젊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유아기와 혼인 정기에,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사이에 있는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면 한 뭐 20대 정도, 그죠? 18세에서 22세 정도 사이. 요 정도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고로 그 밑에 나와 있죠. 나르, 소년, 청년, 종, 시중 두는 사람이 이게 들어가요. 시중 두는 사람. 그러면 그 베델의 성읍에서 내려온 아이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성전에는요, 시중 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었던 시중 두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쭉 가다 보시면요. 거기 파랗게 왕하 2장 23절 내 있죠. 그 앞으로 쭉 앞으로 가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요. 어근적 반역을 선동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됐어요. 반역을 선동하는 자들.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흐라는 아이들은요. 지금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시중두는 아이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지금 선동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단어가 뭐냐면 큰 소리로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뜻이 여기 말로고 사전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 중간에 그 창문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큰 소리를 치다,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큰 소리를 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반역을 선동하는 소리를 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것이 선동의 말이에요. 왜 대머리가 올라가라고 했는가? 이걸 푸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했던 큰 소리로 뭡니까? 반역을 선동한 말이 대머리가 올라가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이걸 푸셔야 됩니다. 이거. 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들은요.
지금 42명의 집단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베델이니까 베델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네들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을에서 엘리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소문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렸죠. 당연히 들렸죠. 그러니까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반역의 선동을 크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게 42명의 아이들인데 그거는 신전에서 시중 도는 아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두 번을 외쳤어요. 이것은 두 번의 증거잖아요. 그죠? 당시 이 머리가 없다는 것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수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와 수염은 이 선자나 이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깎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같이 이렇게 면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죠? 머리와 수염은 뭐로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죠? 예. 그럼 얘네들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 대머리는요. 레위기 13장 42절부터요. 44절에 보면 이것은요. 문둥병에 의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대머리는요. 또 이 대머리는요. 하나님께 내린 징벌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의 대머리는 어떻게 봤냐면 천한 사람으로 간주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베델에 있는 신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신전에서 시중도는 아이들 42명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비꼬는 말로 다시 말해서 여기 뜻을 보면 반역을 선동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아이라는 단어를 갖다 정체성을 찾아내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 철부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예. 그들을 봤어요. 그들을 본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뭔가 근거를 갖고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엘리사가 열받아갖고 석경아 이놈 시키들 어디 나를 놀려 내 약점을 보자냐 이렇게 해서 인간의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근거 대드릴게요. 이런 말 자체를 우리가 잘 표현하셔야 되고 근거를 대셔야죠. 자, 그때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요. 왜 또 두 마리의 암곰이 나왔을까? 예, 뭐 석탄 불이 내려서 죽여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고 그러는데 왜 암곰 둘이 나왔는가? 근데 그 아이들이 보면 42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42명 먼저 할게요. 보세요. 우리 숫자에서 보시면 42 이스라엘 진 생각나죠? 그거 풀을 때 보세요. 멘붕이 왔었잖아요. 뜻이 뭐야? 두 가지였었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충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 아이들 42명은 하나님과 충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충돌,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선동하는 자들, 큰 소리로 자기들의 말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를 적그리스도 이미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42명 얘들은 어떤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연실적으로 문자적인 해석할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난제죠. 이거 설계 못하죠. 저주했다는 말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문법은요. CWPL로 되어 있어요. CWPL 강조 능동. 예. 요거는요. 신명기 27장에 나오죠. 거기에 나옵니다. 내용들이. 예,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도록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누가? 여호와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빌어서 그들의 율법대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승천의 그 소식을 이미 들었으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 너도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그러한 능력을 보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자. 그래서 대머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가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말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곰 2마리가 물리게 했는가.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제 곰이 또 등장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곰은요 난폭성과 탐욕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곰은 무슨,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특강할 때 다 나갈 겁니다. 자료는요. 오늘 한번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또 나중에 목사님들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곰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난폭과 탐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른 데 근거가 또 있느냐? 있지요. 예. 어디냐면요, 목사님들 그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요, 곰이 등장합니다. 이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곰은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7절, 요거는 제가 설교에 안 집어넣었어요. 이사야서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건 안 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런 것들은 강의할 때 좀 이렇게 해드릴까 메모했다고 해서 참고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근거만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 다니엘서 7장 5절, 잠언 17장 12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8절. 예.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곰은요. 예. 뭐 더 많지만 뭐 이 정도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근데 2마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증인과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는 이렇게 2마리가 나오고 2명이 오는 이유는 반드시 전부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예. 나봇의 포도원도 이사벨이 그 나봇을 죽이러 갈 때 2명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도 바로 증인과 증거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제가 다 강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 강의만 들으면요, 이런 것이 난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전부 난제죠. 우린 말귀를 알아듣는데 이게 어떻게 난제가 됩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다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 심판하는 거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엘리사의 앞으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너희들 이와 같이 똑같이 심판받은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접근해야 돼. 이게 구속사 설교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무슨 말을 읽은 것인가? 제가 세 번째, 거기 보시면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 말의 의미도 이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냥 가고 온 것뿐이 없어요. 이건 못 찾죠.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의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 다시 사마리아, 이 갈멜산의 뜻을 보시면요, 이건 헬라어로 시브리로 보시면요, 포도원과 고귀하다,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느껴지는 거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다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로. 왜 돌아왔을까? 그리고 그 사역지는요, 목사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지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사이드에서 궁 바깥에서 사역으로 피했지만요,
엘리사는 궁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구속사를 봤을 때. 예. 목사님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엘리사의 저주의 기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난제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난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난제고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그 말의 뜻을 다 알고 그 단어의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들이 나오는데 숫자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누군가? 왜 42명을 찢었을까? 찢었다는 것도 목사님 단어가요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박한데 뜻이 뭐냐면 뭐 이게 갈라지다, 침략하다, 분노하다, 이런 갈라진다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문법에 CW PL로 되어 있어요. PL로. 예. 이게 이제 헬라어와 연결되면은 스키조란 단어와 맞물립니다. 갈기갈기 찢었다는 말. 그러니까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많이 잡아 터졌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한번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뭐라고 해놨나.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많은 자들을 봅니다. 남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했을까. 예. 뭐 이런 것이 원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구속사의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저도 목사님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남들 거 딱 보면요 앞이 캄캄해요. 왜냐 안 보고 하는 게 더 낙심해, 낙담하고요. 야 나는 어떻게 풀을 거지? 이 대단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쫙 이 문장을 만들고 단어를 뽑고 문법을 딱 보면요 그냥 보여요. 그냥 이렇게 이게 보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 하는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단어를 만들면서 막 이게 막 머릿속에 이게 막 1대2, 3대2 쫙 나오면서 서로 뭐 결국에 쫙 머릿속에 스킬가 쫙 만들어져요. 이렇게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가 딱 나옵니다. 이런 날은 뭐 이거는 제가 딱 2시간 반 만에 만들었어요. 이런 날은 뭐 줄기차게 나가는 거죠. 신납니다. 목사님 이럴 때 말씀이 열릴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사가 이 어린 아이들을 곰 2마리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 의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셔서 구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뭐 제가 이거 설교 풀고 나서 너무 흡족하고, 엘리사의 기적과 엘리야의 기도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지 않으면 뭐지 풀 수가 없어요. 이거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과 엘리야의 기적가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책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책 한 권을 샀었어요. 이렇게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해서 쓰신 분이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새 책을 샀는데 대실망이죠. 대실망.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2% 정도 있습니다. 98%는 전부 쓸데없는 얘기를 다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엘리사의 기적 16개를 풀었다 이렇게 해놨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말씀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들을 막 본인의 생각, 거기다 반은 뭐 다른 얘기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나마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설교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푼 거예요. 구속사가 아니라, 구속사의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이 말씀을 나 이렇게 본다고 자기 논리를 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뭐 거기에 한 글자의 토시도 한 단어도 갖고 온 적이 없죠. 참고한 것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는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풀어놨으니까.
책 한 권이 날라갔지만 또 하나의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런 거다, 이런 거예요. 예. 자, 목사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지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물론 저는 23, 24, 25 세 절을 봤습니다. 근데 25절은 좀 풀기가 난해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요거는 이제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역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목사님들이 꼭 머리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풀어서 같이 그때 의논하는 걸로 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 두 절만 23절 24절만 다시 한번 목사님들이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분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